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5월 한 달이 다 지나고 있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5월 한 달뿐만 아니라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곳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아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시다. 성산교회가 이곳에서 예배드린 지가 오늘이 만 6년 되는 날입니다. 2015년 5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이곳에 시작했는데 2021년 5월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많이 발전했습니다. 숫자를 보지 않으신 하나님, 그러나 교회는 환경적으로나 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산교회를 들어 사용하셨고, 성산교회는 그 뜻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한 걸음씩 나아온 줄 믿습니다. 이제 또 새롭게 한 해를 또 한 7년차를 맞이하면서 멋지게 또 마무리하는, 멋지게 또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폴로 목사는 중학생 캠핑에서 신앙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체험담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강폴로 목사가 젊어서 카운셀러 일할 때 빌리라는 뇌성마비 소년이 그 캠프에 참석했습니다. 같이 왔던 많은 아이들은 그 빌리를 놀이개로 삼았어요. 많이 놀렸습니다. 뇌성마비니까 당연히 행동도 부자연스럽고 말하는 것도 더듬더듬해서 빌리의 흉내를 내면서 놀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숙소마다 기도회를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인도하는데 빌리를 인도자로 내세운 것입니다. 빌리의 더듬는 그 모습을 재미로 보려고 빌리를 인도자로 내세운 거예요. 빌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요. 이렇게 첫 마디. 그리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해요. 이 말 두 마디의 말이 끝나는 데는 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느 때와는 다르게 그 말을 들으면서 웃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빌리의 말이 끝난 뒤에 그 장면은 조용해졌다고 해요. 그리고 이날 각자가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 현장을 캄폴리 목사는 이야기하고 체험담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캠프는 해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유명한 운동선수나 유명한 작가들이나 유명한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캠프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유명한 사람들, 그 슈퍼스타들이 와서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도 오늘 빌리가 떠듬떠듬한 말 두 마디로 말미암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슈퍼스타가 하지 못한 일을 뇌성마비 어린아이가 이렇게 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빌리는 뇌성마비자니까 인생의 실패자, 낙오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공의 도식은 약한 데서 강하게 하고 돌 같은 인간을 귀하게 쓰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쳐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큰 일을 나타낼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1장 18절 19절을 본문으로 해서 성도의 능력 십자가라는 제목을 은혜 말씀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성도의 능력 십자가. 귀한 것의 그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귀한 것을 줘도 귀한 것의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그냥 평범하게 여길 뿐입니다. 왜? 가치를 모르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더 마음껏 자랑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도 역시 세상 사람들은 가치 없는 걸로 여겨요.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 나도 지고, 그 주님이 지신 십자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가고, 그 십자가의 가치와 의미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장식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하나의 장식품으로 여기고 만다는 것이지요. 온 인류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향하는 문이 넓게 열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닌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의 유일한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창궐해서 온 세상이 아우성원치는 이 시대에도 주님의 십자가는 성도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사람은 바울처럼 반드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수많은 능력이 있습니다만 오늘 몇 가지로만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합니다. 첫째,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따라합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 사람 누구나 짐을 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짐을 지고 있으니까 다 짐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인생은 살아가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을 스스로 벗어버릴 수 있는 짐도 있지만 도저히 내 힘으로 벗어버릴 수 없는 짐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죄의 짐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죄의 짐을 지고 있으며 이것은 나 스스로 벗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떤 사람도 그 짐을 벗겨줄 수 없습니다. 권력이나 어떤 힘이나 능력이나 부를 가지고 이 죄의 짐을 벗길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 이는 우리의 죄의 짐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도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속의 대가를 치러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구원의 능력이 없었다면 모든 사람은 죄의 짐을 지고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선과 악이라는 나무의 실과를 범한 인간의 욕심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이끌어 갑니다. 인간이 육체의 욕심을 이기지 못한다면 그 어떤 인생일지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도록 간곡하게 부탁한 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할지라도 탐욕과 정욕에 이끌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과 관련해서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가졌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는데, 첫째는 정욕과 욕심을 쫓아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고요. 둘째는 그 유혹을 충분히 물리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인간에게는 선과 악을 하는 나무의 실과를 범한 그 범죄로 말미암아 탐심이 끊임없이 올라와서 탐심과 정욕이 늘 생기지만, 그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해결했음을 말미암아 그 해결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 반드시 그 탐심과 정욕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시각적으로 유혹하는 세상 풍조의 정욕과 욕심에 이끌려 살 수밖에 없지만, 십자가를 기뻐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유혹을 능히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순간순간으로 세상 풍조가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럴 때 십자가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런 모든 풍조를 이기고 유혹을 넘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능력은 주님과 교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주님과 교통이 된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돌아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느니라. 십자가의 능력은 죄의 거대한 장애물을 제거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육고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완벽한 시설을 갖춘 도로라고 할지라도 거대한 장애물이 하나 그 도로를 가로막고 있으면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장마철에 폭풍이 왔을 때 아무리 좋은 도로를 할지라도 그곳에 큰 가로수 하나 넘어져 있으면 그 가로수를 다 치울 때까지 그 도로는 통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통신시설이 지금 얼마나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까? 무선 통신시설이 얼마나 많이 발전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터넷을 하다 보면 가끔 버퍼 현상이 생겨갖고 인터넷이 안 넘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키보드를 두들기면서 핸드폰 자판기를 막 두들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무언가 그 통신 장애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 통신 장애로 말미암아 통신이 두절되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영적인 세상에서도 일어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제든지 교통할 수 있는 교통의 통로를 넓게 열어두셨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먼저 교통의 그 장문을 만들거나 또 문을 닫아 걸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그 거리로 나아갈 수 없었던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거대한 장애물이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통로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없었고 교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통은 영원히 불가능했습니다. 도로에 거대한 바위가 떨어졌는데 그 바위를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차량이 운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죄라는 엄청난 장애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이 이 죄의 장애물을 치워버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제거할 수 없는 거대한 죄의 장애물이 온전히 제거된 것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제 통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고 주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교제의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진정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중심이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다면 반드시 이 시간에 우리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며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며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한 성도의 능력이 될 십자가를 의지하고 감당해 나아갈 때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류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던 문제의 핵심이 죄였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지금도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내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내가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마음이 답답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죄의 짐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믿으시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걸 믿으시면 반드시 교통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선이 끊어지면 전류가 공급되어도 불이 켜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전봇대에서 전기를 공급해도 전기줄을 통해서 전기를 공급해도 마지막 형광기에 불이 들어와야 되는 이 전기줄이 끊어져 있다면 이 불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끊어진 부분을 찾아서 연결만 해주면 다시 불이 켜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차에 청소하는 청소기 망가졌다고 그랬잖아요. 유성 초음파 우리 유수단이 가져와서 고쳐줬잖아요. 뭔가 하나 끊어져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 망가져 있는 거예요. 뭔가 접착점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볼 수 없는 기술자가 이렇게 보면 그것만 딱 연결해주면 청소기 잘 돌아가요. 이제 오늘 무인 청소기요? 무선 청소기 오늘도 가져갈 건데 저는 고칠 거라 믿습니다. 왜? 뭔가 지금 하나가 끊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끊어진 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근데 기술자는 알아요. 하나님은 인류의 기술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머리부터 끝까지 세시는 완전한 하나님은 기술자셔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제시하는 기술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죄의 짐으로 말미암아 교통의 줄이 끊어졌던 걸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빨리 인지하고 하나님에게 바른 결론을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를 하면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서 전선이 연결되어 언제든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줄 줄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 해법도요. 이런 관점을 찾아야 돼요. 뭔가 왜 끊어져 있는지, 어디서 끊어져 있는지, 무엇 때문에 끊어져 있는지 이런 관점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에 얼매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슬프고 괴로운 모든 일들, 사망의 두려움 이 모든 것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 때문에 왜 그것만 알면 돼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 예배 자리를 조롱하며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폄하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줄도 얻지 못합니다. 저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건물에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저들은 인생의 문제는 이 땅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천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영원한 천국을 상실해버린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의 능력은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이웃을 사랑하게 한다. 마태복음 5장 42절로 44절을 보니까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고자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사랑을 받은 자가 남을 사랑할 줄 알고 은혜를 입은 자가 베풀 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좀 강팍한 사람들한테 아유 저 사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나 봐. 자기밖에 몰라. 좀 이기적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 부모 사랑 못 받은 것 같아. 형제간에 사랑이 없었던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때 왜 그래요? 사랑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의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의 은혜입니다. 목숨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징표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마땅히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받은 자에게는 베풀어야 할 의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받았습니까?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물이 많이 흘러들어와도 그 물이 다시 밑으로 흘러내리지 않고 고여져 있으면 그 물은 시간이 되어 썩고 맙니다. 고인 물은 썩어서 아무 쓸모가 없어지지만 적은 물이라도 계속 흐르는 물은 인간에게 많은 혜택을 줍니다. 주님은 회개하는 자를 죄를 결코 물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보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도 이 말씀은 적용이 됩니다. 아무리 여러 번 범죄하고 아무리 여러 번 나에게 중한 죄를 지고 잘못했을지라도 그 인간관계에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용서해라, 이웃을 용서해라, 내 몸같이 사랑하고 용서해라 이 설교를 할 때 제자들이 묻잖아요. 몇 번 용서해야 되나요? 7번을 70번까지 용서할 것을 십자가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날 위해 죽으시고 내 죄를 대속하셨던 걸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관계 속에서 모든 원망들을 만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이 잘못하고 그들의 죄악 가운데 있다가도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라고 용서를 빌고 온다면 7번씩 이름은 용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몇 번 용서합니까? 마음 좋은 사람이 3-4번이야. 우리 얘기하자. 나 3-4번만이야. 딱 3번만 용서해 줄 거야. 거의 얘기를 그렇게 해요. 그런데 또 좀 강박한 사람은 이번 한 번뿐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죄의 대가를 치르고 묻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 둘, 셋. 그냥 나가잖아요. 애들한테도 그러잖아요. 너 3시 때까지 하지마. 하나, 둘. 조금 마음 좋은 사람은 둘 반. 이렇게 좀 여유를 주죠. 둘 반에 반. 이렇게 하고 좀 여유를 주고 셋 하면 그냥 손이 나간다거나 어떤 징계를 내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하는 사람에게 7번을 70번씩 용서해 주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와 은혜는요. 베풀수록 풍성해지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미안해 했을 때 그거를 내가 이해하고 먼저 용서해주고 나도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니까 그랬을 때 마음이 얼마나 편안합니까? 관용을 베풀고 나면 마음이 풍성해지고요. 마음이 풍성하니까 하는 일도 잘 되고 삶도 풍성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원수까지 사랑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 쉬워요.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그 사람 미워할 일이 뭐 있어요? 그런데 나를 미워하고 내게 악을 끼치는 원수를 사랑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주님의 모범을 쫓은 것입니다. 즉 십자가의 능력이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장식품으로 여기는 성도들은
인격적인 변화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경험하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그냥 하나의 장식품으로 한 형식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 예수를 믿지만 생활에 변화가 없는 사람들, 이웃의 고통과 불행에 대해 무감각한 성도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이웃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야 되고, 이웃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어야 되는데, 나 아니니까, 나 아니면 남이니까 이렇게 바라고 있다면 회개합시다. 주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다면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지고 가신 십자가의 능력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의 사건입니다. 이웃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할 줄 알아야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을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부끄러움의 상징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말미암아 십자가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우리 스스로 위축되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할 수 있습니다만 십자가는 부끄러움의 상징이 아닙니다. 우리가 목이나 귀에 걸고 다니는 그냥 장식품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들고 귀신을 내쫓는다고 이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를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성도의 능력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도의 능력은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이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우리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고 원수까지 사랑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고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십자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고치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